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유명한 장면들이 많고요. 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 다 단골 소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을 저희가 많은 내용이지만 하는 이유는요, 이 3가지 사건이 한 주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의 사건과 그리고 이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그 도끼를 기적으로 건져내어 주신 이야기와 아람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2번이나 쳐들어오고 우겨싸서 오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엄마가 자기 자녀를 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네, 배가 고파서. 이러한 끔찍한 일까지도 일어남에도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가. 오늘 이 3장의 내용이 한 주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한번 집중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말씀 속에서 느끼고 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5장부터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9절의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저 화면 같이 보시면 2 팔 벌리고 요단강가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아람의 2인자인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치유되는 장면이 이 19절까지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을 저희가 한번 깨워서 오늘 끝까지 보겠습니다. 자,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 바로 옆에 아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그쪽에서 나아만 장군은요, 왕의 해결사였어요. 왕이 이 사람을 항상 아꼈고 이 사람이 나가면 모든 일이 해결됐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가 아람을 쳐들어왔을 때도 나아만이 다 해결했을 정도였어요. 결국 왕의 호위무사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해결사예요.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자,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가 알고 있지만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네, 심지어 이 나아만은 어디까지 쳐들어갔었냐면요,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갔었어요. 네,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가서 포로까지 잡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뭐가 걸렸다? 죽을 병, 나병에 걸렸다. 네, 왕도 치료할 수 없고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는, 진짜 신이 있다면 그 신만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육체가 썩는 병이 걸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실세, 이 아람이 점점 커지고 이제 강대국으로 되기 위해서 나아만이 꼭 필요했는데 이 나아만이 오늘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 참 인생이란 알 수 없어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이거죠. 자, 3절입니다. 이 강한 사람,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듣는지가 이 3절이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 한 어른은 엘리사죠. 이 여종의 이야기, 그리고 또 포로 잡아온 이 여종에게 그 강한 사람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선 나약함을 보게 되고 또 듣게 되죠. 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힘도 있고 아직 권력도 있고 동시에 자기의 연약함도 있고 죽음 앞에서의 이 무너짐이 있으니까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라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6절입니다. 시작.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요, 여호람이었어요. 여호람, 9대 왕이죠. 자, 이 사람은 바알 신전은 부셨는데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와 산당 여러 제사들은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는 조금이라도 있었습니다. 그 희망을 누가 봤냐? 엘리사가 늘 봤어요. 그래도 그 자기 아버지 아합의 길은 안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어느 정도 틈이 생겼구나. 그 틈을 엘리사가 항상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때 이 여호람 왕에게 어떤 메시지가 왔다고요? 저 아람 왕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백성들 끌고 갔는데 이제는 가장 힘센 나아만 장군을 보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즉 말도 안 되는 일을 여호람 왕한테 보내서 정치적인 압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고쳐주면 되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와, 어쩜 이런 시비가 다 있냐? 이건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거 아니야? 라고 여호람은 두려워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면초가에 빠져 있을 때 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다는 거죠. 자, 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우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네, 나라가 비상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거 봐.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이 죽을 병 아무도 못 고치는 거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왜 나한테 이걸 보내가지고 정치적인 부담을 주고 시비 걸려는 거 아니야? 이거 더 많이 뺏어가려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나만이 온다며? 야, 이거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거 똑바로 정신 차리고 알아봐야겠다. 지금 나라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네. 왕이요, 왜 아까운 옷을 찢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보내주세요. 이 예언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나아만은 이제 누구를 만나러 올까요?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를 만나러 오는 그런 방향으로 루트가 바뀌었다는 거죠. 자, 9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자, 여러분 여기서 힌트입니다. 나아만 장군, 그 가장 높은 아람의 그 실세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귀빈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분이 살짝 까딱 잘못되면 큰 일이 벌어질까요?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엘리사가 나아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키포인트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네, 나아만이 기분이 나빴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나빴죠. 왜?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그 종을 시켜서 지금 나한테 명령을 해? 지금 이러한 태도를 또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11절 시작.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네. 아니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적어도 내 눈이라도 한번 봐주고 아니 어디가 썩었어요? 어디가 고름이 났습니까? 좀 만져도 주고 안수도 해주고 이 정도 해야
좀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나 완전히 지금 나 죽는다고, 죽을 병 걸렸다고 나 완전 홀대하는 건가? 뭐 하나님의 성품이 이래? 뭐 하나님의 예언자가 이래?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의 눈치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도 않기라도 한단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예, 이대로 아람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죽기 전에 모든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거예요. 열받은 거죠. 왕도 찾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만났더니 얼굴도 안 보여주고, 예? 직원 한 명 딱 보내가지고 말하는 거 딱 들어보니까 저쪽 요단강, 봐도 시시한 강. 거기 들어가서 7번 씻고 나면 고쳐진다니까. 야, 진짜 요즘 말로 진짜 이거 뭐 엿을 먹여도 이렇게 먹일 수 있나? 예? 지금 너무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분해가지고, 야, 우리 동네엔 강이 없냐? 이거보다 훨씬 넓은 거 있다. 물도 더 깨끗하다. 내가 진짜 이 취급을 당하려고 왔어? 하면서 불병을 터뜨리고 그냥 막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다시 아람으로 향하던 길이었다라고 12절에서 딱 마무리를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감정이 기분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12절입니다. 이 기분, 13절입니다. 여러분, 이 기분이 우리의 태도가 되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리면 여러 가지 이제 막 건강했던 사람이 또 나병에 걸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더럽다는 건가? 나병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나병 걸리면 뭐 이 동네 사람들은 다 만나주지도 않는다던데 그렇게 가지고 지금 날 이런 취급하는 건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커지고 아주 그냥 불만이 돼서 쫙 가던 길에 이제 부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더한 일이라도 저희가 목숨이 살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라 이 진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더한 것이라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아만이요, 당신이 이거 낳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낳을 수 있는 줄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일이라도, 차라리 뭐 똥으로 7번 치래라고 해도 저희가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딱 얘기했더니 갑자기 나아만이 원래는 한 주먹거리도 아니고 원래는 평소에 이렇게 말도 안 하는데, 그래, 얘가 나의 충신이긴 하구나. 그래, 내가 한번 말을 들어보겠다고 방향을 틉니다. 14절 시작.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5번째까지 씻었더니 뭐 딱쟁이가 떼졌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딱 14절은 이걸 한 절로 요약합니다. 마치 13절만 들으면 이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기분을 돌리고 방향을 돌린 것 같은데, 14절은 그게 부하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했더니 완전하게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장면이 바로 이 14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에 누가 빠졌죠? 나아만이 빠졌어요. 자, 오늘 이 장면이 끝나고요, 6장에서 어떤 장면이 이어지냐면요, 이제 도끼가 물에 빠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마치 이 5장에서도 물이 나오고 6장에서도 물이 나옵니다. 둘 다 빠져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칼코마니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낫고 다시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이 아람이 다시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내용이 이제 6장과 7장이 나오거든요. 그때 누가 올까요? 나아만 장군이 옵니다.
그럼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야지 너무 당연한 건데 갑자기 6장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껴있냐면 금도끼 빠지는 이야기가 금도끼라네. 도끼가 빠지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좀 머릿속에서 혼동이 좀 왔습니다. 도끼가 빠지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생뚱맞은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아만의 구원과 도끼를 건져내신 그 기적이 같은 이야기라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을 반복돼서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물에 빠진 나아만이 구원받은 것처럼 물에 빠진 도끼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우겨싸서 절대로 스스로 나올 수 없던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이 세 장면이 오바랩처럼 하나님의 구원으로 싹 보여져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깨닫고 느껴져야 할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번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빠르게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고요. 15절입니다. 시작.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와, 이거 왕한테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이걸 다 갖다 주는데 이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모든 지역마다 나라마다 신이 있었습니다. 쉬운 예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이기면요, 아람의 신이 북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거가 된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는 아람의 신 이름은 태풍신이었거든요. 그 태풍신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이겼을 때 북이스라엘 신, 이스라엘 신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정도의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온 우주에 여러 신들과 여러 지역이 있으니까 여러 지역의 신들이 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스스로 나올 수 없었어요. 스스로 치료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완전하게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자기가 체험하고 이걸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에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열심으로 날 고쳐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과 이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체험을 자기가 느끼고 와, 나 그분께 리스펙하겠습니다. 나 그분을 섬기고 나 그분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세례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자, 이런 기쁨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소 하고 사양하였다. 나아만이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와,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다. 엘리사가 이때 이 돈을 받았다면요, 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생도들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워낙 사역을 잘하고 있어서 이 선지생도들이 많아져서 집을 지으려고 그 나무를 캐러 갑니다. 그러다가 도끼가 빠지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엘리사가 이렇게 귀한 금을, 이렇게 귀한 옷을, 이렇게 귀한 보물들을 나에게 주시고 그걸 받는다면 얼마나 더 멋있는 걸 많이 적겠어요. 그죠?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라고 딱 메시지를 박아준 거예요. 물론 사역자에게 돈이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고 돌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그의 사한, 그의 부하, 이제 그의 신하인 게하시라는 사람이 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나아갑니다. 자, 이제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죠. 자, 17절입니다. 읽어보죠.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나귀 두어 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찐 하나님이고 전 세계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딱 얘기했죠. 그리고 이 재물 다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했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신 겁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당신이 찬양하십시오 했더니 제사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라고 딱 얘기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럼 혹시 선지자님, 제가 지금 나음받은 이 땅에 있는 흙을 수레 2칸 정도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저희 동네에. 왜 쓸까요? 이걸로 제단 만들려고요. 제가 그래서 이 흙으로 기념 삼아서 하나님께 거기서도 예배하고 제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허락합니다.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제가 림몬신이라고요. 저희 왕이 섬기는 태풍신이 있는데 저희 왕이 허리가 좀 안 좋아요.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이라 허리가 좀 안 좋으신데 제가 어쨌든 그걸 부축하고 하려면 약간 허리도 좀 숙이고 어쨌든 왕보다 내가 더 키가 커도 그 왕보다 이렇게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축하고 살짝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왕이 절할 때 저는 뒤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얘를 갖추는데 이것만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하나님 진짜 섬긴다니까요. 근데 요것만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저 요것만 좀 하면 안 될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엘리사가 여기서 명확한 답을 내립니다. 자,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죠. 자, 19절입니다. 그러자 시작. 그러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하였다. 줬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여 나아만은 엘리사를 떠나 얼마 길을 갔다. 네. 자, 이 얘기가 여러분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결국 나아만은 흙을 가지고 갔을까요? 가서 제단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했을까요? 네, 했어요. 그리고 림몬신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딱 끝나면 이거 뭐야? 그럼 뭐 우상도 섬기라는 거야? 뭐 같이 하라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나아만은요, 끝까지 뭘 했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이제 몇 장도 아닙니다. 몇 절 지나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아람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음을 받고 이스라엘에서 고침을 받은 나아만이 선봉했을까요? 쓸까요? 저기 멀리 있을까요? 선봉했을까요? 당연히 선봉했겠죠. 이해되시죠? 나아만이 선봉에 서서 누굴 잡으러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나아만은 하나님 편에 섭니다. 전쟁에 가장 앞서는 모습이 있지만 나아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원받은 걸 자기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너무 신기한 건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실제로 아람이 우겨쌈을 싸고 아람이 막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오고 나아만이 선봉으로 쓰지만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실제 칼을 들고 막 싸우고 막 죽이고 막
나아만이 막 배신하고 여러분 이런 장면이 싹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돌아가서 아람을 변화시켰나요? 아람을 변화시켰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아람이 나아만을 통해서 변화가 됐다면 안 쳐들어왔겠죠. 근데 이 베나닷 2세라는 왕은 그냥 인정해줘요. 아, 네가 거기서 그걸 낳고 왔구나. 아, 그럼 그건 너의 신이야. 하지만 나의 림몬 신이 너보다 더 세. 그러니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걸 해. 그렇게 해서 그 림몬의 이름으로 오는데 그 선봉 장군이 누구라고요? 나아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나아만과의 전쟁에서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나아만이 나가자, 싸우자, 와! 하는 모습들이 안 나와요. 그걸 여러분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나아만이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입고 아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혀 없던 그때 지도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쓰시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사를 죽이는 데 쓰시려고 하시고, 엘리사를 막 아람 왕이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가장 선봉으로 이 나아만을 쓰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을 포위할 때도 나아만을 쓰시지만 결국 이게 참 신기한 게도 피 튀기는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디테일들을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나아만이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자신의 위치에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곤란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내신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아만을 어디까지 알았어요? 이 5장의 내용을 통해서만 알았을 거예요. 그 6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아만이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서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보는데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은 이제 마치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오는 듯한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게하시는 어떻게 해서 이 나병에 걸렸는지 이걸 한번 포인트로 봤으면 좋겠어요. 자, 20절입니다. 그때 읽어보죠.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왜요? 여러분, 이 게하시는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자기가 염려를 해요. 뭘 할까? 뭘 입을까? 아, 지금 우리 선지생도들은 많아지고, 아, 우리 점점 살 곳은 없어지고, 아, 우리 먹을 건 점점 떨어져 가는데, 이거 재정이 떨어져 가는데, 이걸 지금 받아야지. 아, 저 어르신 진짜 앞뒤 꽉꽉 막혀가지고 진짜 답답하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지금 저걸 받아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세상 물정 정말 모르시네. 아, 우리 지금 내년에 입학할 저 선지생도들이 지금 막 줄을 섰는데, 걔네들 다 오려면 걔네들 기숙사는 어떻게 짓고 이거 뭐 말이 맞는 거야. 뭐 세상 물정을 알아 몰라. 이래서 진짜 그냥 좀 이렇게 좀 세상 물정이 좀 밝은 분들이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염려를 갖고 게하시가 그냥 말도 안 하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죠. 21절. 그 전에 이게 나옵니다.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좀 얻어와야겠다. 살림살이에 보탬이 좀 돼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염려를 했다는 겁니다. 21절 시작. 그래서 게하시는 곧 나아만을 뒤쫓아 달려갔다. 나아만은 자기를 뒤쫓아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 내려 별리 없죠 하고 물었다. 22절.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서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갑자기 이제 누가 시킨 것처럼 말하죠? 엘리사가 시킨 것처럼 말해서, 아까 보니까 좋은 옷 그 2개랑, 뭐, 은이랑 뭐 이렇게 좀 주면 좋겠는데요? 또 금 달라고는 못해요. 네, 그 은이랑 아까 좋았던 옷 2벌, 그거 이렇게 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시켰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팔아먹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게하시의 모습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왜 안 보일까요? 이게 바로 염려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시즌이 언제냐? 염려일 때.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타난다고요? 나의 염려. 그러면서 핑계를 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취하실 것을 자기가 취하게 되는 이런 일들. 즉 종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될 자리에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세상은 칭찬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 이게 칭찬받을 일이었을까요? 지금 게하시는요, 이대로 딱 얻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자기의 살림에 도움이 됐다고 하고 보탬이 됐다고 하고 이걸 팔아서 우리 얼마나 더 좋을 수 있는데 자기가 걸리면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팔고 하나님의 사람을 팔아서 이걸 얻어옵니다. 자, 뭐 이 정도 가져가면 뭐가 어때서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아니, 왜 솔직히 내가 가서 말했잖아. 내가 가서 한 거고 나도 이 일에 포함이 된 건데, 이 정도 나 수고비 받으면 좋지. 내가 금을 받았어. 뭘 받았어? 은 받았고, 이렇게 했는데, 내 옷도 다 떨어져 가고. 그죠? 자, 23절입니다. 그러자, 시작. 그러자 나아만은 드리다 뿐이겠습니까?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게하시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자리에 놓고 옷 2벌을 꺼내어 2 부하에게 주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예. 그러니까 더블로 줬어요. 24절입니다. 시작.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집안에 들여놓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예, 짐꾼 2명 썼거든요. 우리 저기 후배, 야 따라와, 야 따라오면 뭐 좀 줄게, 좀 챙겨줄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다 들고 오게 해서 결국 지금까지 너무 수고했어. 이따가 그 저녁에 맛있는 거 줄 테니까 글로 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 밝히는 거 아니야. 내가 맛있는 거 줄게. 하고서 이제 입 싹 닫고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던 차에 지금 우리 저기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 25절 시작.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다.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그러자 그는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전문 용어로 이제 낼름한 거죠. 낼름 싹 먹고 입 싹 닦은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이 학교에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미래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여러 염려로 자기가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을까 해서 싹 얻어왔고, 그런 명분으로 자기 후배 딱 2명 데리고 가가지고 싹 끌어왔는데 갑자기 딱 들어오고 안 걸린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 니네 수고했어. 다 갖고 와. 자기 방에 싹 모셔두고 딱 엘리사 앞에 서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니요. 예언자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는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입마이 포켓하고 싹 입 닦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 요렇게 방에다가 싹 요렇게 2벌 싹 모셔두고 은 2달란트 싹 아주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뿌듯해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왔다는 거죠. 자, 26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는 줄 알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로 옮겨갈 것이고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오니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아이고, 그죠?
여러분, 이건 엘리사가 급발진해가지고 막 저주 퍼부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는 자들의 최후가 이렇다는 거예요. 최후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뭐 나병이 나쁜 병이다. 여러분, 뭐 나병은 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걸린 병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참 어리석은 거고요.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 즉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라는 게 메시지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이 5장에서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나아만. 이 구원할 때 어떤 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성품을 나타내기 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고, 이 성품이 나타나는 건 전혀 상관없다. 왜? 자기 목구멍이 중요하고 자기 사는 게 중요하지 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게하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직접 역사해 주셔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은혜를 내가 그냥 받고 내가 누리면 되는 거지. 나아만처럼, 게하시처럼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 장사를 하려거나,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로막는다거나,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은사 사역자들이 그 화려했던 사람들, 그 능력이 많았던 사람들의 최후가 여러분 정말 좋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다룬 논문도 있어요. 왜 옛날에 그 뛰어났던 은사 사역자들이 말로가 안 좋은지, 여러분, 이 석사 논문도 있고 박사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팩트예요, 팩트. 왜냐면 논문은 거짓으로 쓰진 않잖아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그거 보고서 야, 이거 진짜 무섭다. 그냥 여러분, 제가 신비로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막 남발하고 다녀요. 왜 남발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하나님이 하셔서 쉬워요. 마치 어떻게 되냐면요, 물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고쳐져요. 여러분, 이걸 사람이 하려고, 의사들이 하려고 하면 못 고쳐요. 엄청 고생해요. 치료기간도 엄청 길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분, 권은희 시키면 막 훅 들어갔다가 훅 나오고, 이거 뭐 1분도 안 걸릴걸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엄청 쉬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심히 하다가 나중에는요, 여기에 완전 취해가지고 그냥 막 남발하고 다녀요. 이게 자기의 능력인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나중에 되면 뭐가 결여가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결여가 돼요. 성화가 안 돼요. 능력은 있고 막 해서 사람들은 막 따르는데요,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어요. 세상 말로 사람을 무시해요. 인격이 없어요. 폭력이 있어요. 아니,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실제 당한 사람들, 증언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책이 꾸려졌고, 그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났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고, 뭐 한 사람도 있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게하시에게 이렇게 딱 해주신 게, 오히려 여러분, 게하시가 이걸 깨는 정말 기준점이, 전 인생이 그 딱 터닝 포인트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이후에도 게하시는 엘리사 옆을 떠나지 않아요. 나병이 든 채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느껴요. 더 체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보여줘도, 하나님이 느끼게 해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그게 자기의 능력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통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셔도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는 자들은 결국에는 게하시처럼 된다.
이게 5장의 메시지인 줄 여러분 오늘 메시지 확실히 여러분 심령에 이렇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이런 거 막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와 피부과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나병입니다, 나병. 자,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나아만은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되려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해서 나아만이 있던 병까지도 걸려버렸어요. 아이러니하죠? 자, 이제 6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제 이 7절까지 너무 빠른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나아만의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자, 한번 봅시다.